오늘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라는 건 다 힘든 건데 특별히 결혼 관계라는 거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청년들이 아예 결혼 안 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결혼하지 않겠다는 건 그 결혼 관계가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서로 간에 짐이 되니까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뭐 하게 된다면 그냥 우리 살아보고 하자. 그래서 동거를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혼인 신고 안 하고 그냥 살다가 살아보니 별로야. 너랑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차피 혼인 신고를 안 했으니 그냥 또 헤어지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피곤하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남자는 땀을 흘려서 가정을 건사하는 책임을 가지게 됐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권세 아래 들어가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라 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래로 들어가고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신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닥 벌이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뱀이 받은 형벌을 보면 그건 진짜 형벌이에요. 그 배로 기어다니고 또 뭐 흙을 먹고 그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건 형벌이 맞는데 땀을 흘려야 먹는다라는 게 진정한 형벌인가 묻는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흘리는 만큼 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 더 열려 있는 거잖아요. 내가 땀을 흘린 만큼 열심히 한 만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거. 이게 형벌인가 생각해 본다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갈수록 이런 관계들을 벌로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스럽고 피곤하니까 혼자 살겠다. 이유가 뭐냐? 관계가 주는 어려움과 상처들로부터 피곤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화를 누구하고 하냐면 AI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AI 유료 버전 쓰시면 하루 종일 대화할 수 있거든요. 무료 버전도 대화 가능합니다. 또 이제 내 말 잘 듣는 강아지를 이제 우리 애기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로봇이 각 가정마다 한 대씩 다 있는 시대가 곧 10년 안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건데 이제 로봇하고 결혼하시는 분들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쏟아질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 말 잘 듣고 대화 가능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뭐 1, 2천만 원만 있으면 그냥 로봇이 집안일도 해주고 대화상도 돼주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로봇이 나를 케어해주는 보호 시스템까지 갖춘 로봇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제 로봇하고 결혼하거나 로봇과 가족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머리와 몸이다.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머리와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능적인 뭐 다름이 있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떼어낼 수 없다. 하나의 존재다. 끊을 수 없고 버릴 수 없고 나뉠 수 없는 존재다. 그게 부부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그고 그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집에서 부엌일하고 집안일하고 막 종종거리면서 바쁘고 요리하느라고 바쁜데 그 휴일에 남편이 소파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가서 삽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저기 또 다른 내가 쉬고 있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좋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후자여야 됩니다. 남자분이 소파에서 쉬고 있으면 남편이 쉬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남편 오랜만에 집에서 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좋다. 내가 쉬는 거랑 똑같다.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되는 거죠. 남자분들은 또 반대로 아이고 우리 아내가 저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뭐라도 좀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드셔야 비록 몸은 소파에 담겨져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은 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그가 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그고 그가 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소파에 있는 거 보면 청소기 돌리면서 저리 비켜! 이러면서 거기 청소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이 뒤집어지시면 안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셔야 돼요. 원래 마음이 편해져야 맞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밥을 잘 먹으면 배부르시죠? 그죠? 되게 그럴 겁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자녀들이 밥 잘 먹고 건강하면 아유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우리 자녀만 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아. 근데 그 마음은요 사실 자녀들한테 느끼면 안 돼요. 그거 남편한테 느껴야 되고 아내에게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엄마와 자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 그랬지 자녀들하고 부모가 한 몸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남이에요. 자녀는 그냥 남입니다. 뭐 나랑 결혼합니까? 자녀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끝까지 나를 돌보고 나와 함께 갈 사람은 배우자죠. 그래서 내 남편이 잘 먹는 거 보면 내가 배불러야 되고 내 아내가 좋으면 남편들이 좋으셔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들도 내 아내하고 자식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까? 남자분들? 누굴 먼저 구할까요? 아유, 이 천금 같은 내 새끼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 있어야 자녀들도 자녀로서 뭐 삶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항상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안 빠지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하느냐? 아내를 먼저 구한다. 그리고 나서 여력이 되시면 조금 쉬셨다가 자녀를 그때 구하는 겁니다. 좀 쉬셨다가 힘을 좀 비축하고 좀 꼴딱꼴딱해서 힘이 빠지면 그때 머리끄댕이 잡고 나오면요 힘이 없어서 잘 나오거든요. 구하면 돼요. 물론 둘 다 구할 수 있으면 둘 다 구하시고 둘 중에 한 명만 구해야 된다? 그럼 아내를 구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구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에 빠졌는데 아이고 내 새끼 먼저 구해야지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절반이 사라지는데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명령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이제 여성들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남자들은 아내를 그냥 짐짝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의 재산 정도로 여자들을 생각했고 또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죠. 철학에서 그 지고한 높은 수준의 사랑은 남자들이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지고한 수준의 사랑은 여자들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들은 세속성이기 때문에 혼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이제 플라토닉 사랑 이런 것들은 여자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자와는 그 육체적인 사랑 뭐 이런 정도만 사랑으로 여겼고 플라토닉 사랑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남자와만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동성애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사랑은 여자와는 불가능하고 남자 대 남자로서만 정신적으로 높은 사랑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고귀함과는 맞지 않는 존재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정도의 존재 그렇게 여기던 때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 내주신 것처럼 목숨 바쳐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처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 역할을 주실 때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돕는 배필인 나의 아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나?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십시오. 어떤 큰 도움이 되나? 많이 도움이 되나?
아니면 약간 도움이 되나요? 아니 뭐 그냥 전혀 돕는 배필로서의 기능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을 수 없을 텐데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남자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돕는다는 개념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건 무슨 기능적으로 도움을 준다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뭐 이런 도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도움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 자체로서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돕는 배필이 됩니다. 가장 큰 기능은 뭘 하느냐? 남자의 거울이 돼요. 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어요. 아내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전까지 남자들은 자기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집안에서 별로 부딪히는 문제가 없잖아요. 집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 잘해주는데. 다 받아주고 다 참아주니까 부딪힐 일이 없죠. 근데 결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시시각각 사사건건 다 부딪혀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느냐? 내가 굉장히 잘못된 인간이구나 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자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로. 어떻게 이런 것까지 내가 부딪히고 이런 것까지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을 들어야 되나 할 정도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거 인정은 하기 싫고 굉장히 쪼잔하고 속 좁은 사람인 걸 점점 더 깨달아는 가는데 누굴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느냐? 아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거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허물이 더 잘 보이고 크게 보이죠. 가까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내에게 다가가는 게 무섭습니다. 내가 잘못된 게 더 보이니까 무서운 거죠. 겁이 나죠. 저 거울을 깨뜨려 버릴 수도 없고 그게 난데 깨뜨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밀어내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내가 힘들면 그 아내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게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편들이요. 저도 남자입니다. 아내가 힘들면 남편 때문에 힘들다. 대개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들의 90% 이상은 누구의 문제냐? 남편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자잖아요. 머리잖아요.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100% 남자의 문제죠. 그냥 99%라고 합시다. 1% 정도는 여자도 잘못한다. 뭐 이렇게 그냥 규정하고 99%는 권세자요 머리인 남자들의 문제다. 그 아내가 유독 활기차고 빛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그러면 그 여자분을 보면 남자분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아내의 상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졌나? 얼굴의 표정이 괜찮은가? 빛이 나는가? 활기찬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가? 이런 것들 아내를 보면 그 남자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울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자의 거울이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남자가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알고 싶으면 그분의 아내를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아내의 낯빛이 어둡다, 우울하다, 뭔가 항상 눌려있다. 그럼 남편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남자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고 싶을 땐 그 아내가 행복한가를 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서양 얘기지만. 그러니까 아내의 상태가 남편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 남자를 돌아보게 만들고 거울처럼 치료해주는 배필이라는 거죠. 우리는 비춰보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나는 똑똑한데 너의 머리를 닮아서 애가 저렇게 공부를 못하는 거다. 니네 집안을 보니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인신공격과 집안공격까지 가는 거죠. 아닙니다. 다 내 문제예요. 근데 이제 내 기대와는 이제 완전히 다르니까 결혼 생활이 이게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히 남자는 아내에게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돕는 배필을 이런 식으로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생각과 다르죠.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구세주로 오신 것도 언제 누가 그걸 원한 적이 있습니까? 상상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을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내를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숙시키는 방법이 남자분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우리는 돕는 배필이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안 맞는데 돕는 배필일까?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은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힘들긴 왜 힘들겠습니까? 힘들어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고 거룩해지니까 힘들죠. 그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디자인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 같아야 복종하고 뭐 아내가 아내 같아야 사랑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고 계신 거예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뭐 사랑스러워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까? 뭘 잘해가지고 생명을 주신 거 상이다. 내 목숨이다. 애따 받아라. 잘했다.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아직 몰랐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의 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라는 관계, 그 관계 때문에 그가 나이고 내가 그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얼마든지 그에게 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저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관계를 아주 우습게 여기지만 그냥 뭐 아유 갈라서 헤어져 그만 살아 뭐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부부관계에는 굉장히 높고 깊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주름 잡힌 거 티가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이나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뜻이 있죠.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관계는 없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나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남편 마음에 뭐 아내 마음에 쏙 들고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남편 마음에 쏙 들까요? 100% 들까요? 처음에는 뭐 쏙 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시들해져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고 또 다른 걸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라는 건 없어요. 좋은 관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관계들을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여내서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할 관계만 있는 겁니다.
그냥 좋은 관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좋은 거지 관계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좋고 나랑 잘 맞아서 사랑해야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은 말씀으로 그 관계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관계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만일 사람이 좋고 나하고 성향과 성격이 잘 맞고 관계가 좋으면 언제까지 좋겠습니까? 그 관계가 언제까지 좋을 것 같으세요? 순간 말 한마디에 틱 토라지고 오해해서 뒤통수 치고 이런 게 사람의 관계예요. 오늘 하나만 삐끗하면 그냥 안 좋아지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영원히 좋은 관계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말씀 관계 안에 있을 때만 그게 영원히 가는 거지, 말씀 관계 안에 있으면 토라져도 조금 삐끗해도 말씀으로 녹여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아니고 잘 맞아, 나랑 죽이 잘 맞아, 합이 잘 맞아, 그건 외줄타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삐끗할지 모르는 관계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말씀 관계가 아니면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저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그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에게도 편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위화감이 있으면 안 돼요. 다가가기 쉬워야 되고 편해야 되고 쉽게 말을 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아직 잘 안 된 거예요. 관계가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세상 불행한 사람이요,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가 나이기 때문에. 그가 살아야 내가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야, 내 안에 너 있어. 네가 나야. 내가 너고 네가 나야. 네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네가 죽는 걸 내가 어떻게 보냐.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니까. 네가 죽는 건 내가 도저히 못 보니까 내가 죽을 거야. 그렇게 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남편들이 할 일은 딱 그거 하나예요.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거, 목숨을 버리는 거. 그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남편분들이요, 남자분들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생명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내분하고 같이 길을 가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분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는 게 당연하죠. 물론 일부 울지각한 남편들은 아내 다리를 걸고 넘어뜨린 다음에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밟고, 넘어져 있는 아내를 밟고. 아내가 나보다 싸움을 잘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대부분은. 근데 강도가 칼 들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강도질을 하면 내가 칼을 맞지 아내가 칼 맞게 방패막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강도를 또 어서 매수해가지고 남편하고 길을 가는데 한번 해줘 보세요, 이런 거 테스트하지 마십시오. 괜히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남편들이 생명이 위태로운 일에서는 남편이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남편들은. 여러분들 아내들이 남편들을 생각하실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위기 상황일 때는요, 남편들이 남편의 일을 해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은 나를 정말 사랑할까? 위기 상황이 되면 알아요. 사랑합니다. 표현이 닭살 돋고 서툴러서 표현을 못한다 뿐이지. 그래서 서로 간에 조절을 열심히 하시고 연습을 하십시오. 표현하는 연습도 하시고 또 참아내는 연습도 하시고. 관계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서로 간에 성향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게 없이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관계의 이유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지금 성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그러라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그런 거예요. 관계가 나를 때로는 찌르고 때리고 피 흘리게 만들죠. 근데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도 찢기시고 맞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계셨던 자리, 그 자리에 계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피 흘리는 그 관계 안에서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부와 배신과 폭력을 받아내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승리를 이뤄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도전을 드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분들 아내를 위해서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